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할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새롭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게,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심령 가운데 반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반응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가 됐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든 뭐 갈라디아서가 됐든 다 공통적인 것은 이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악함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박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악함이 비슷하구나. 더불어서 내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연약한 내가 하는 질문을 하박국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상당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박국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2장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과정이에요. 자, 3장은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나온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박국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답변한 것까지는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그 가운데 지금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 남유다의 타락을 왜 방치하시는지, 거기에 따라 하박국이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 답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이제 2장까지는 이제 자, 선민 남유다의 타락을 방치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무엇을 방치한 것처럼 보이냐? 왜 선민에 대한 심판의 도구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죄악을 왜 방치하십니까? 심판의 도구인데 왜 이것을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을 방치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질문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감정을 담아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세요, 항상. 지금 목이 완전 갔습니다. 어젯밤에 그렇다고 또 우리 장로님들 오늘 곳이 있어서 날 위해서 기도하나 그랬나? 그냥 믿습니다. 네. 예, 어려운 면적 그냥 믿습니다. 예, 그걸로 기도한 게 아니고, 예,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요. 예, 영적 공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영적 공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걸 이 깊은 한숨을 쉬면은 날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라고 제가 오해를 한다니까요. 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이 완전 간 겁니다. 지금 목이 완전 제대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제가 지금 못 실었어요, 사실은. 이게 감정적으로 딱 뭐냐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제 하박국이. 자, 하박국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유다의 죄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해합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신 거 이해합니다. 근데 누가 징계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조언을 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기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도 나에게 조언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왜 하필 이 사람이야? 왜 하필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왜? 바람 소리가 지금 저만 들리는 건가요? 네. 예. 저는 이럴 때 항상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예. 그 정도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고 많은 나라들도 있는데 지금 이 질문 하나에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냐는 거죠. 왜 저 나라냐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바벨론을 선민 남유다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의 행사와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왜 이렇게 바벨론이 선민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라고 지금 답답한 마음을 사실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 정결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품지 못하는 당신의 눈이 아닙니까? 선한 일과 의롭고 정직한 일만 눈에 담으시고 그 외의 것들은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악인입니까? 그런데 제 좋아요. 악인을 세운 것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악인 바벨론이 이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남유다가 좀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남유다를 못 살게 구는데 왜 침묵하고 잠잠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영적 공격이 있어요. 영적 공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을 통해서, 왜 하필 이 환경을 통해서 날 징계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라 생각 들죠? 이거는 날 시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믿음의 연단이야 라고 내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징계한다는 게,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광활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장차 선민이 처절한 고난을 당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냥 선민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지금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희생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박국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선민의 비참한 상태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선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에서도 지키심을 받았어요.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구잡이로 포획되어 유린당하는 바다의 고기, 결국 이거 무엇이죠? 그냥 물고기입니다. 이게 치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물고기예요. 그냥 물고기처럼 잔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크니까 걷어가고 작으니까 풀어주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지금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하박국의 이러한 탄식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무랄 수 있는 자격 있는 민족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많이 인내도 해요. 나름 많이 열심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도 핑계 대보고 저 상황도 핑계를 대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의구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왜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상황 같은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격 없는 자가 나를 나무라고 나에게 조언을 하고 자격 없는 자가 오히려 공의로운 척을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선민 남유다 백성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쓴소리한다. 그럼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징계를 하고 있죠? 이방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신들이 개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금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게다가 이방 민족이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지금 특히나 바벨론은 악인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의로운 민족을 심판한다. 즉 악이 선을 이긴다. 자,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식상에도 어긋나는 일이 지금 발생해 버렸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유일한 민족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그 남유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요. 진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별다른 사명감 없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무의도식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자, 저따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모본. 뭐하고 똑같죠? 우리 교회에 오래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 이렇게 살아가, 이러이런 은혜가 있어라고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본이 있어야 돼요. 자, 신앙의 정답 샘플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민족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해야 되고 따라야 될 그런 민족들이 할도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스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징계할 민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보다 선하고 의로운 민족이 지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의롭고 선한 민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신앙의 모본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을 징계할 더 의롭고 선한 민족이 없다 보니 이방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의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의 모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저 민족이냐 하겠지만 처음에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징계라는 거,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치와 조롱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의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누군가를 핑계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징계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징계가 사랑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결국 그들 민족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잠시 잠깐의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모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할 도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악인들의 집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여전히 악인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런 용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바벨론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 후에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47장 1절에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뜰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기껏 앉는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뒷뜰입니다. 뒷뜰이 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즉, 앉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좌 역시 앉을 곳이 없습니다. 기껏 앉는 곳이 어디예요? 땅에 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이미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곱고 아리따움, 즉 번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예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서는 바벨론이 또 멸망당한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연합군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살해당하고 바벨론 패만 직후에 국권이 메대의 그 다리오에게 넘어간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은 BC 605년 정도이기 때문에, 즉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기는 70년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사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약한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가 있습니다. 나를 부욕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곤비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약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포커스를 둬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육신과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행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를 보존시키길 원하시는,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두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두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15절에 나오는 낚시, 그물, 투망은 다 무엇이죠? 어디서 쓰는 거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와 어떤 방법 같은 것들입니다. 즉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범하고 짓밟을 때 사용하는 군대 무기를 낚시, 그물, 투망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바벨론은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리품과 무수한 포로를 얻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해요. 소득이 풍성해요. 점차 세력을 확산하다 보니까 풍성한 재물과 부가 축적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만에 빠졌다는 거죠. 자, 17절 보시면 지금 그가 그물을 떨고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마치 어부가 채워진 그물을 비워서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떤다는 거라는 거죠. 즉 바벨론 군사들이 이미 풍족합니다. 이미 은혜가 풍족해요. 차고 넘칩니다. 만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을 하지 않고 여전히 칼을 들어서 이제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어린아기 한 명까지도 철저하게 사육하는 모습을 지금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잔혹하고 포악한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처럼 흉폭한 나라가 이 정도로 악인인데, 아기조차 짓밟는 악인인데 선민을 짓밟고 침범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저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두 번째 항의성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항의성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침공한 걸 지금 하박국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까지도 인정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허용이 그럴 수 있겠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선민을 침공한 것까지 인정할 정도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 철천지 원수가 나를 짓밟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들을 봤더니 내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배은망덕함이라는 거예요. 이상의 후한무치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침략행위, 탈취행위를 거듭해서 일삼고 또 거듭해서 일삼고 또 거듭해서 일삼는 거죠. 봤을 때 남유다가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멸망할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벨론은 한두 나라를 정복하는 거 만족하지 않았어요. 정복한 나라를 유지시키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약탈함으로 소득이 풍부해졌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합니다. 탐욕스러워요.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무자비하게 탈취해요. 마치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폐허.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한 이유가 무엇이죠? 영토를 넓히기 위함이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나라를 침공해서 한 게 무엇이라고요? 폐허로 만들어요. 부강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살육을 위한, 멸망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들도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멸망을 위한 전쟁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탐욕이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악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쉬지 않고 해요.
악을 행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악을 하고 또 악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악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동일한 악을 범하는 거에 더해서 악을 범하는 거죠. 모든 악이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은 그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까 바벨론이 침공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폐허를 만든다는 거예요. 탐욕은 공동체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공동체에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탐욕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탐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나름 쌓아 올렸다고 하지만 지금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탐욕을 부린 그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습니다. 해도 만족, 감사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마치 아기처럼 채워도 계속해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없는 작은 거, 내가 희생하는 작은 거,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작은 거에 도취되어서는 그 자리에 탐욕이라는 죄악이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속국이었다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왕들 있잖아요. 왕들. 연애 왜 열죠? 계속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이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무자비해지는 것입니다. 속국이었다는 그 트라우마, 그 자격지심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포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는 게 무엇이었죠? 멸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악한 바벨론의 탐욕으로 인해서 선민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선민을 침공할, 선민을 공격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을 행하며 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진실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받아들이기 힘든 답답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상식에서 지금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 바벨론의 한계도 보여요. 바벨론의 그 죄악의 시작도 보여요. 근데 바벨론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상황인데 이 답답한 상황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하박국은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바벨론이 눈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벨론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벨론이 되어서 내 탐욕 가운데 잠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을 기억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의 오늘 내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굉장히 슬픕니다. 괴로워요. 낙심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그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뜻하심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을 기억하세요. 그 절망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 결과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한번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아멘의 능력이 있음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다른 능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났을 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났을 때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내 비록 어려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순간에 그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내 탐욕, 내 탐심에 집중하거나 바벨론처럼 내 트라우마나 자격지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시간은 나에게 상급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급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든 사도행전을 보든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한 가지가 계속해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내, 믿음의 눈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말씀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벨론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상태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박국이 지금 깊이 있게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바랄 건 없기는 가장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래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신뢰하세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이 나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을 믿는 것이고 내 몸 상태를 믿는 것이고 내 환경의 상태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했을 때는 내 육신이 공고하더라도, 신뢰했을 때는 내 환경이 빈공하다고 하더라도, 신뢰했을 때는 내 상태가 너무나도 핏절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했을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소생케 되며 모든 것이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발로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고 깊이 있게 만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